오늘은 11월의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11월 둘째 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계명들은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랴 할 것임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 안에 말씀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동일한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핏부림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저들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다시금 이 귀한 말씀을 저희도 평생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황무지였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아버지 하나님 30여 년 전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한글 김정인 성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진리 안에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귀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면 어떤 경우에서도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귀한 말씀에 도전해낼 수 있는 설교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저의 말씀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느니라. 그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구원의 길과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자신의 사람들인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 말씀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되었고 오늘의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신구약이 완성되었고 또 바르게 보존된 섭리 가운데 보존된 말씀을 여러분의 무릎 위에서 여러분의 책상 위에 손 위에 있습니다. 시편 6절 7절에서 말씀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날 이 시대까지 전수되어진다는 사실 또 보존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증거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바로 나에게까지 전수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사랑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내 이웃, 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는 태도가 더욱더 하나님께 밀착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곧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제멋대로 말씀을 훼손하고 말씀의 변개를 가져오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거듭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전 소설 중에 하나인 율리시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책 좀 읽는 사람은 율리시즈에 대한 소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인 중에 이 율리시즈를 읽어본 사람은 극히 드문 책입니다. 정말 그리스인이 성경을 제쳐놓고 율리시즈를 탐독한다는 것은 맞질 않죠. 그거를 읽느니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한 장을 더 읽는 게 100번 낫죠. 오디세우스의 라틴어 이름 율리시즈를 제목으로 한 이 아일랜드 작가 제임스 조이스가 지은 소설책입니다. 이 소설책은 영문학계의 레전드급으로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1차 대전 때, 세계대전 때 뭘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이스는 난 율리시스를 썼어 라는, 당신은 뭘 했어? 라는 그 대답이 일화가 유명합니다. 1904년 6월 16일에 더블린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주인공인 스티븐 델러스와 그리고 주인공 리오폴드 볼륨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쓴 소설입니다. 주인공 볼륨이 잠에서 깨어나고 식사를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볼일을 보고 또 다음날 새벽에 집으로 들어와서 잠에 든다는 정말 무의미한 소설이죠. 사람들은 이런 소설을 뭐라 평가하냐면 난해한 장편 소설이다. 다 읽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은 소설이다. 읽는 내내 계속 읽을 것인지를 갈등하게 하는 소설이다. 제임스 조이스의 대표작 율리시스를 읽는 곤혹스러움에 대한 서평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려고 한 번도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읽으려고 시도했고 읽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괴테의 파우스트인데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어렵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율리시스는 총 1324페이지인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4000개의 주석을 달아놓고요. 1906년에 조이스가 구상을 하고 1914년부터 집필에 들어가서 1922년 조이스가 40번째 생일에 출간된 8년간의 집필 끝에 완성된 나름대로 대작이라고 합니다. 영어 외에도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등 10개국의 외국어로 이게 작품 속에 나타납니다. 이들 언어인 고어와 폐어와 속어와 비어와 은어 약 3만 어휘가 뒤섞인 일종의 언어 사전의 장입니다. 게다가 유명한 의식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한 생략 문체를 비롯해서 문체의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문체가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양한 형식의 언어와 문체를 도구 삼아 그려낸 것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의 1901년부터 6월 14일 단 하루, 그러니까 약 18시간 정도의 일과를 그렇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낮과 저녁을 통해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목욕하고 미사에 참여가하고 죽은 자를 매장하고 일하고 또 괴로워하고 다투고 선행을 베풀고 배회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노래하고 편지를 쓰고 술집을 드나들고 술에 취하고 책을 읽고 성적 회개에 몰두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출산하고 사창가를 드나들고 그래야 지친 채 그들의 침대로 다시 돌아간다. 정말 전형적인 한 죄인의 모습들을 그대로 그린 것이 바로 율리시즈입니다. 이 책에 그렇게 귀하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 율리시즈에 읽는 책 읽는 모임 동호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이 책에 대해서 나는 율리시즈 속에서 너무나 많은 수수께끼와 퀴즈를 감춰두었기에 앞으로 수세기 동안 대학 교수들은 내가 뜻하는 바를 거론하기를 분주할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불멸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이 책을 거론하기에 분주할 것이다. 한 인간이 의식주를 다루는 그 18시간의 그 기록을 장황하게 들어놓고 온갖 고와 폐와 수고 비서고 은어를 거다 넣은 이런 책들을 이 책을 사람들은 오늘 고전 중에 고전 대작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신의 말씀에 훼손을 가하는 자들에 있어서도 그들의 입을 닫으시기도 하고 또 표적을 내태나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자들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그 약속이 바로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민수기에서 그들의 광야 생활은 거의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모든 고난과 훈련을 끝내고 새로운 각오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은 과거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미 4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고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온 백성이 아닙니다. 광야의 세대입니다. 오직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만의 사람들만이 노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아니라 20만의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노인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0세 이상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대에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자체 이름이 다시 반복이라는 이름의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핵심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은 복받을 조건과 아니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택할 수 있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복과 저주를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은 모세의 높아심에서 나오는 그 염려인데 그 염려가 그들의 예언이 되었고 또 실현이 되었던 것이죠. 혹시라도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께 저주를 내리실 거야.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복받을 조건들, 저주받을 조건들을 다 제시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로 이루만 있게 하시고 너로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시리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지키게 행하라고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을 내게 경청하고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어떤 말씀들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말며 빗나가지 말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면 그들을 복받는 것입니다. 너무도 명료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준행하고 섬기는 성도에게도 고난은 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들의 생사의 갈림길이고 복과 저주의 갈림길인 것이죠.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엘레 하드바림, 줄여서 드바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말씀이니라. 한 단어로 말씀드리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드바림,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죠. 신명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BC 1500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날 3500년에 기록한 말씀이 오늘날 2000년에 넘는 현재 시대에도 여전히 모든 성도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서 2000년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관장하시면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들을 반드시 보존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 보면 이제 가서 백성들 앞에 있는 서판에 쓰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 뭉토록 있게 하라.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59장 21절에서는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 예는 나여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내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어떠한 경우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에서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생활에서 내게 얼마나 차지하는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주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에 행할 수 있는 중심의 기준이 됩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지, 여러분 신앙에 와닿는지 여러분 잘 숙고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느니라. 첫 번째,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죠.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고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혼과 영, 관절과 고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영혼 몸을 그대로 갈라놓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혼과 이 몸은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혼이라는 것은 몸과 혼을 하나로 보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혼과 영이 거듭나면 혼과 몸은 싹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은 과거에 육신을 따랐지만 이제는 영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죠?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엎드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맞다,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하다,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하다 무릎을 치면서 주님께 감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 순간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나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이류하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에 감사를 하고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험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 므낫세 왕이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구약의 대부분 선지자와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도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주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고백이 말씀입니다.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엎드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어떤 상황일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부복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감지하는 것이죠. 내가 죄에 연루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고자 할 때, 내 마음에 부릴 듯 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앞에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더 여러분 공부하고자 할 때,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자 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시죠. 여러분 잠언 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8장 33절, 잠언 8장 33절, 35절까지 보시죠.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기다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갈급한다는 것이죠. 갈급한 자는 주님께서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니 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한다.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갈급하고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경우를 통해서 주십니다. 제 광야의 소리 선교회는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더 빨리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지와 또 진리의 서적을 배포하고 있는 것이죠. 정련된 지식들을 잘 가지런히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섭취할 수 있는 그 지식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주님은 내가 생명을 주겠다, 은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자에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9장 11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경청하리라. 부르고 가서 기도하면 무엇인가 내가 액션을 취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니 내가 너희를 몰아냈던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가게 하였던 그곳으로 너희를 내게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면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급한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나는 큰 망치같지 아니하냐. 망치같이 내 마음을 두드려서 얼었던 마음을 깨버립니다. 굳었던 마음을 깨버립니다. 그 말씀이 내게 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바위를 부숴내는 큰 망치 같고 또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불 같다겠습니다. 굳은 마음을 내 마음에 철저히 부숴야 되고 불태워 없어져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들어간다면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이 가까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 영의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저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을 일깨워주고 소생케 해주는 말씀이지만 또로 여러분에게 올바른 정서를 심어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시면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로 이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악의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그것은 자라는 것이죠.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점점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도달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야 성장하지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성장하면 큰일 나버리는 것이죠. 예. 일단 어머니 자궁에서 나와서 탄생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먼저 탄생한 다음에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성장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목표가 아니라 구원은 과정입니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로 목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영을 죽었던 영을 일깨워 살아나게 하는 소성케 하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정서와 희망을 갖게 하는 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먹어야 살죠. 인간은 먹는 것으로 가장 먼저 이브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탄에게 속게 됩니다. 아담도 먹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가장 먼저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승리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첫 번째 아담은 졌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먹는 것으로부터 이겨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먹는 것에 많은 것에 시험을 당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의 많은 죄악들이 극심합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식량을 통제하고 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모두 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먹고 싶고 영적인 허기가 지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야 정상인 것입니다. 먹지 않았는데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건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양식을 갈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양식입니다. 혼의 양식이지만 먼저 영의 양식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그 생명의 빵이니라. 이 생명의 빵은 바로 영적인 여러분의 양식을 채워줄 수 있는 빵인 것입니다.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니 했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이번 하나님의 말씀은 고기로 말씀합니다. 솔로몬네로의 2장 5절에서 보면 건포도 과자로 나에게 힘을 돋우어 사과로 나를 이루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단 건포도 과자 또 사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를 다 아려노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자, 하나님 말씀은 빵이요 우유요 또 고기고 건포도 과자이고 사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모든 먹는 것입니다.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빵과 고기와 우유와 그리고 과일과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겠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바른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입에 마음에 여러분 가까이 두지 않는다면 그 영적인 그 사람 영적으로 변모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느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먹어야 삽니다. 그래야 기운이 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인 몸도 먹어야 됩니다. 이 영양식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서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제 지역교회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설교자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일날 이후에 저녁에는 많은 설교자들이 유튜브에 설교가 쏟아집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3-4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편향된 양식으로 먹지 말고 다양하게 여러분 드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해야 합니다. 무한 성장해야 합니다. 정체되거나 도태되면 언젠가는 쭉정이가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양식을 먹으면 빵을 먹듯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있으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 양식 이 양식을 먹으면 생수를 먹은 듯이 영의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정말 꿀보다 더 답니다. 고기를 먹어서 영적 힘을 솟습니다. 식후에 과일을 먹듯이 또 식전에 과일을 먹듯이 과일을 먹으면 만족감이 생기고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느니라. 셋째,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명초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둬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명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철하면 여러분 역시 잠언 2장을 빼놓을 수 없죠. 잠언 2장 1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지는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려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들으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은 일단 몸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듣고 말하고 보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 어떤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그렇다면 지혜는 뭐냐? 지혜는 바로 혼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내가 받은 알고 있는 저장된 그 지식을 옳은 일에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지혜입니다. 많이 배우나 지혜 없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거를 옳은 일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은 명철은요 영적인 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고 그름,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선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여러분이 가진 지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능력이 바로 명철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여러분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명철이라고 했어요. 왜 명철이 필요하냐?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어떤 그 지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 그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두 아이의 엄마가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가져와서 판별해달라는 것이요. 세 개의 재판이랑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그러면 저면은 2장에 나오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7절 보면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때 너는 공의와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십시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분별이 너를 보호한다 했습니다. 분별이 바로 명철입니다.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바로 명철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명철을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 28장 28절에서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움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욥기 34장 16절에서 만일 당신에게 지금 명철이 있다면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경청하라.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가까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본문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주석을 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계명들은 내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자, 내가 오늘 11절에서 내게 명령하는 이 계명들은 내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언어로 된 한글로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 먼 것도 아니며 바티칸이나 세계 곳곳에 찾아가지 못할 박물관의 소장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왔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게 행하게 하랴. 지금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다. 여러분의 손안에 있고 이 땅에 성경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무릎 위에 책상에서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최초의 원본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은 여러분의 지금 앞에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성경 살 돈이 없고 돈이 없어서 진리의 말씀을 구할 수 없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를 행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근처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개인이 이 말씀을 보라 말라, 보지 말라, 사지 말라, 줄 수 없다, 너에겐 팔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사악한 행위입니다. 그 말씀은 이 성경 말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보이게 볼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은 그건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입니다. 이러면은 자신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에 던져버렸지만 그래도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가까워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 마음에 있고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록하게 하셔서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의 보존은 필사의 방법으로, 번역의 방법으로 보존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첫 번째, 구원받지 않았으면 바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바로 9절 10절 8절 9절 10절 보시죠. 이 말씀의 근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근거로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생에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의심스러우면 다시 한번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는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고 한 번도 내 마음에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음을 믿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우리가 저 셋째 날 올라가서 내가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딱 대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근거가 오늘 신명기 3장 바로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AD 60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격받아 왔습니다. 수많은 거듭나지 못한 학자들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해왔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 아래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손에까지 이렇게 전혀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학자의 자세로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린 아이의 자세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인 럭컨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일평생 여러분의 품에서 무릎에서 책상에서 여러분 손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믿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죽어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입에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입에서 마음으로 여러분을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여러분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9장 10절에 우리가 구원받으시는 근거가 되는 귀한 말씀, 그 말씀의 원조를 신명기 3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쉽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두고 우리가 원한다면 주님께서 언제든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글로 된 우리의 말씀, 한글 킹제의 성경이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이고 축복입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염두에 두어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 둘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 평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